안녕하세요. 3월 22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축구 했잖아요. 한 달 전 카타르 아시안컵 때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이 있었고, 또 주장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탈골과 수술, 요르단과의 충격적 경기 결과, 그로 인해서 클리스만 감독 경질 및 황선홍 임시감독 등 교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강인 선수 사과하고 또 많은 비난받고, 손흥민 선수도 심적, 육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저는 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이 그간 참 고생 많았다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 관련한 구조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선수 개인이나 감독에게만 책임과 결과를 지우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원하는 결과 내지 못하면 언제든 책임을 묻고 버릴 수 있는 구조, 또 그런 체제를 만든 이 축구협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과보다 성숙을, 또 결과보다 과정을, 하나됨과 치유를 가져오는 그 리더와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축구 선수뿐 아니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의 마이드라를 통해 진정한 리더와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동안 벌어진 일이 나오는데요.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기 습관에 따라 가셨다고 하는 카타토에소스는 늘 그랬듯 평소처럼 이란 말입니다. 평소에 가시던 것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다른 복음서에는 특별히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름을 짜내는 듯한 무언가를 하셨다, 이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40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 이곳은 예수님이 평소에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짜내는 그 기도를 하시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솔직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단 아버지의 뜻이거든. 또한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부르죠.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고, 대화도 상호 간의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다, 침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달라고 떼쓰는 거라고 통성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아들이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원을 아래는 이걸 간구라고 하는데, 기도와 간구 두 개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감정, 연약함, 상황을 아래는 간구가 서로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들숨과 날숨처럼 대화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와 간구,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40절에는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43절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짜낸 그 땀방울은 말 그대로 겟세마네에서 짜낸 올리브유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이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제자들이 기도도 안 하고 잠들었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 육신의 약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오시고 깨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잠을 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돌 던진 만큼 멀지 않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 얼마나 슬픔으로 짓눌려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어려서 부모님 따라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당시 밤늦게까지 혹은 새벽까지 하는 철야 기도에 따라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손 들고 기도하라는 말에 저는 눈을 감고 1시간 동안 계속 손 들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한 30분이 넘어가니 점점 팔이 아프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손 들고 벌 서는 기분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 기도하시던 아버지가 진용아, 팔이 아프면 내리고 기도하지 아직까지 들고 기도했냐고 팔을 내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슬픔에 빠지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바람이 그거였어요. 제자들을 위한 마음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주님의 뜻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슬픔과 유혹, 시험과 염려를 이길 담대함과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며 순복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염려와 두려움과 유혹에 빠지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대함으로 바꿔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47절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무리와 함께 옵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칼을 집어넣고 그만두라고 하시고 오히려 그 종의 귀를 만지사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왔냐고 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법자요 행악자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압적이고 불법적이고 배신이 난무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지막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자신의 눈물과 아픔을 쏟아내신 예수님과
그렇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던 제자들이 시험을 마주하는 그 차이들을 느끼실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위를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거친 파도와 바람을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마주할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그 거친 파도를 타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염려와 슬픔, 유혹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 뜻을 품게 하시고 현재를 넉넉하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상황의 변화에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왠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때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낙관론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감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비이성적으로 상황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탐욕과 바람, 감정과 폭력성, 비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짜내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승리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 천사와 함께하는 기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중보, 그 다양한 형태와 기도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염려와 슬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짜내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변에 슬픔에 지친 제자들과 같은 자 있습니다. 위하여 중보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짜내는 기도와 주님께서 채우시는 기도로 마침내 십자가 자리 넘어 부활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